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뿌려지는 곳은 밭인데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밭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길가고 다른 하나는 돌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시밭이고 나머지 한 밭은 좋은 밭, 옥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씨가 뿌려졌지만 씨가 자란 것 같지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심어진 이 씨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제거해 버리시고. 별로 아멘을 안 하고 싶지, 그치?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심으로 그 나무가 곧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잎이 무성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한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 잎이 무성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잎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그 속에 뭘 찾으신다고요? 열매를 찾으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밭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사막을 개척하는 유대인들의 그 개척 정신과 덴마크의 가장 지상의 복지 정책이 잘 되어져 있는 그 덴마크 국민들의 정신을 합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민 운동을 일으킨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데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한 사람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는 덴마크 프레데릭 9세의 이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래서 덴마크 왕이 그를 초청해서, 그래서 농촌 개발 모델을 거기에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마을 운동 본부를 만들고 그 일을 진행하고 강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정착되게 한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근데 그 유태영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1936년에 태어났는데, 그 일제시대잖아요. 그 태어난 곳은 저기 전북 임실군 안촌면 복흥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습이었어요. 8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위에 2 형이나 누나들은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자기도 9살이나 돼서 겨우 초등학교 갔고, 중학교는 18살에 다른 사람이 보내줘서 겨우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도 하고 노상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다니고 대학교도 야간 다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이 13살 때 자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습니다. 그가 처음 간 교회는 시골 교회, 장년이 20명도 안 되고 애들도 2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성공을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듯이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에야, 목사도 사람이다 하고 긴장을 풀어주면서,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빌사일삼이에요. 빌사일삼이 뭔지 아시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크게 써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심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하나만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닌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의 말씀만 열매를 맺어도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혈루증은 여인이 피를 쏟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병이 치료되기는 그냥 오히려 병만 악화되고 돈만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 예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래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항상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유출병을 가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그 예수님 옷을 만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판에 심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만 심어져도 누구든지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있어서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두 번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세 번째 죽음, 영원히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그 코스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코스를 누구나 벗어날 수 없이 레일을 따라가듯이 계속해서 가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그 레일을 바꾸 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하면 예수의 부활체 몸과 같이 우리 몸도 부활체의 몸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은 죄가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아픔과 모든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어디 가면 돼요? 천국을 빨리 가시면 돼. 아멘? 근데 사람이 안 믿어. 아멘을 잘 안 하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23절에 보면 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 천국을 봤잖아. 거기는 사도 바울은 가서 천국을 보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빨리 안 가고 싶은 이유가 왜 그래요? 가서 안 봤어. 그냥 말만 들었지 가서 안 보니까 우리 마음에 별로 소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으면, 보지 않고 믿으면 훨씬 더 복이 있는데 안 믿어지면 가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는 안 믿어져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폐역해서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게 보여서라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도마가 그래서 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이셔서 내가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우리가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 부활의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거나 듣거나 경험을 해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진 그러한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의 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 간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했느냐. 충성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물건은 뭐라고요? 쉬레기야, 쉬레기.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 그 존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뭐 할 것이고, 높은 데 올라가면 뭐 할 것이고, 이름을 얻으면 뭐 할 것이고, 쾌락을 누리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건데,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그룹 5명이 가서 선교를 하다가 에콰도르 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딸 하나 이렇게 낳고 가서 순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28살밖에 이 땅에서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받을 상급이 크겠습니까? 2년 후에 그 아내가 그 지역에 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총 8명밖에 안 돼. 그리고 애들하고 자녀들까지 다 합해 56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그런 이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다 인정합니다. 왜 존경을 하느냐? 그가 큰 교회를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옥 목사님은 소원이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어서 이 땅에 놔두자.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많이 와. 그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오면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자꾸 흐려지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어떤 가치가 자꾸 흐려지니까 자꾸 유명해지고 자꾸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숭이 같이 될 것이다. 왜? 세상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싫어했다라고 하는 목적을 그래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된 제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없으면, 제자가 뭐예요?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 30년 평생 아니면은 모태부터 계속해서 믿고 또 믿었는데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면 그림이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누구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까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종으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누구로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주인. 키리오스, 주인. 둘로스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주인으로 오셨지 우리 종으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를 주인답게 섬겨야지. 예수를 자기 편할 때만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자기가 별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안 몰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냥 사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나도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누가복음 4장 34절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길에서 나서 길에서 지내다가 길에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길에서 나셨잖아요. 마국간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셨잖아요. 맞습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러 길에서 다니다가 사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수고도 많이 하고 배도 많이 맞고 태창으로 맞고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래도 아무도 사도 바울이 잘못 살았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복받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다 믿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입니다.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부득불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무슨 화냐? 다른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찾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백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으로 하면은 상을 받고 자원으로 하고 매맞으면서 하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건강을, 물질을, 자녀를,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해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 고통스러워요. 매맞고 하실래요? 자원해서 하실래요? 아멘. 괜히 매맞지 말고 자원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원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대신에 경찰서에 가서 복무하면 군을 복무한 것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순경도 안 해. 경찰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순경으로 길거리에 이렇게 보직을 주어서 세우면은 그 사람들은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이래. 예. 그러면 모든 차가 다서 장관 차든 뭐 사장 차든 뭐 할 것 없이 다서 안 서면 공무방해니까 더 큰 죄가 그니까 그걸 보고 권세라 그래. 권세. 믿습니까? 그 사람들 수준도 안 돼. 경찰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권세 하나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뭐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 뱀을 집어 병을 고쳐.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사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사망이나 저주나 모든 고통이나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마음판에 심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지면, 그러면은 이 이름은 천국의 열쇠, 키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좀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지면 여러분이 그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20절 말씀 보니까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가서 뭐 할 때요? 전파할세. 전파할 때. 여러분 입 다 가지셨지요? 여러분 입은 여러분 밥만 드시라고 있는 입이 아니에요. 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신 입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지면 영생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하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귀신이 벌벌 무서워서 떠나가요. 여러분 환경이 다 바뀌어져요. 아멘.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목양실에 내가 한두 번 와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그러시더라. 그러겠죠. 왜? 우리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교회니까. 믿습니까? 악한 영이 붙어있을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는 믿고 입을 안 열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다.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너는 당장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말하라는데 왜 말을 안 하냐고. 입만 깍 다물고 평생 주변에 말을 안 해. 무슨 얘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어.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고. 왜? 말을 안 하니까 같은 직장에 있는데 싸워가지고 왔는데 서로 몰라. 장로인지 집사인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셔야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뭐라고요? 목적이다. 목적.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라고요? 시래기다. 시래기. 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목적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심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뭘 심든지 심으면 그것이 다 심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거두는 사람들이 또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 무엇인지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새 힘을 얻고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증인으로 세워두셨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을 기억하고 목적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